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피와 땀을 들여서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이런 희생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지역에 와서 전도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여인이 자기 집에 그분들을 다 모셔다가 묵게 하고 거하게 하다 그곳에 복음 전도 활동을 다 마치기까지 그를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헌신적인 자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며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70년 역사 속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소중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신 분들은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보물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아가서 그분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의 삶을 배워서 우리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지금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헌신하는 삶이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이 되고, 전수해야 될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가 이런 헌신자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며 살았냐면 헌신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하였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서 열심히 소처럼 일하여 모은 재물과 재산을 아낌없이 봉헌하는 삶으로 헌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재능과 예능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음악으로, 그림으로, 갖가지 예술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몸을 내어드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며 기꺼이 헌신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이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가게나 자기의 고유한 개인의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70년 역사 속에 우리 교회도 많은 헌신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헌신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를 여러 차례 건축하며 오늘의 예배당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또 피 같은 예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교회 건축하다가 도중에 무너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울면서 복구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많은 비가 와가지고 무너졌다고.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집집마다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흙을 퍼나르고, 그래서 다시 복구하여 오늘의 교회를 세워내신 것을 압니다.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기억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통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멋진 역사를 갖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헌신하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동경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한껏 더 높여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지를 순례하고 있는 가운데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향하여 공지하고 횃불을 들었던 자리입니다. 그 영지를 주관하고 있던 프레드릭 3세라는 분은 적극적인 루터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영지에 성체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 안에 강단과 회중석 사이에 무덤이 2개가 있어요. 거기에 한쪽은 말틴 루터의 무덤이고 하나는 그를 적극적으로 옆에서 지지하고 가르치고 이론을 정립해 준 멜랑인톤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갔더니 12명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교회를 세워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느라고 헌신한 이들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예배당 안에 무덤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최고의 무덤은 예배당 안에 있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영국 여왕도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어딘가에 묻혔죠.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곳에 묻혔어요.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 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후진들에 의해서 기념하며 기리기 위하여 특별한 곳에 안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심어준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보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때 묻어 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흙에 묻혀 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캐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은 100%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착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희생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헌신하게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또 병구안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도저히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바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9월 어느 날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여서 사무실에 앉아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낯선 전화였어요. 번호가. 그래서 받았더니 전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려울 때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제 아들이 죽어가요. 제 아들의 간이 80%가 굳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건강한 간의 일부를 기증받지 않으면 죽게 될 거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길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기른 어머니의 마음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분 참 불행하게 사신 분인데 아들마저 이렇게 병들어 있는 모습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줄 때 제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저도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먼저는 그 병원에 병원 측에 내가 장기 기증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등록된 후에 어디선가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수만 명 중에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맞는 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루하루 절망 속에 지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요, 죽음은요, 1시간 반 내에 재로 변합니다. 화장터에 가서 1시간 반 내에 재가 돼버려요. 관에 넣어서 묻으면요, 며칠 내에 다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가르침의 영향이 큰 게 있어요. 모든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내고 아끼고 건강하게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 몸에 칼을 대고 내 몸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으면서 내 장기로 사람들을 살리게 해야지 하면서 기꺼이 기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증 약속을 해도 자식들이 반대하면 못 줍니다. 내가 기증 약속을 해도 내가 제 시간에 알리지 않으면 또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들어 있으면 못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자마자 저에게 슬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 몸이지만은 서울을 달려갔다 왔어요. 췌장암이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췌장에 암이 들어서 6개월 동안 평상생활하다가 떠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증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좀 더 살 수 있고 좀 더 목회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데 기회가 없더라는 거죠.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살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육신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떠날 때에 우리의 몸은 하나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떠나가는 그 순간에 결정을 잘하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각막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장례 기간 중인데 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사람이 광명을 찾았다고. 저희는 그때 슬픔 중에 어머니 장례를 치렀지만 그 소식으로 인하여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의 삶에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로 이끌어 주셨다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귀한 희생을 하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 희생과 헌신을 잘 해왔습니다. 기쁨으로 해왔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물을 아낌없이 헌금도 하고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 베풀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거 기뻐 받으실 거예요. 초대교회 이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라고도 표현하기 좀 하지만 이렇게 희생, 헌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희생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헌신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떠나면,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촛불 꺼지듯이 떠나면 교회는 그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건데,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가 그러한 일을 배워야 할 텐데 이런 간절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입술의 고백이 정말 사랑의 실천과 헌신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론 따로 실천 따로인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걸 보면은 많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헌신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가 한 지역사회 속에서 빛으로 또 아름다운 소금으로 향기로 역할을 감당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이 교동언덕에 70년 전부터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이 사회에서의 그 역할도 감당하고 빛도 발하고 향기도 발하려면 우리는 헌신의 삶을 더 많이 더 온전히 실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헌신하신 선배의 신앙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 아버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은 세월 내 생애의 가장 귀한 헌신을 내가 주님을 위해 하리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리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과 터치가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다른 힘없고 약한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 했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면에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팔아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을 못 느끼게 만들어 준 거예요. 부한 사람이 나 부하다고 목에 심주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이 서로 섞이게 했고 통용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로 시작되어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내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귀한 헌신과 희생의 역사가 함께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 역사를 가서 살펴보면서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미 100여 년 전에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미처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역사를 이번에 가서 더 확장하고 깊이 있게 배우고 왔습니다. 그때 무엇이 저들에게 이미 100여 년 전에 주어지게 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 성경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몇몇 고급 실력자들만 읽었던 거예요. 성직자들도 다 읽을 줄 모르고 아주 배운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민중들에게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성경이 오역이 많았어요. 잘못 번역한 게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데 이 라틴어 성경에는 바꿔서 번역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유리하게, 교회 치리자에게 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일반 민중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교황청에서 그를 파문하고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학을 갔던 체코의 얀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영향을 받고 와서 자기의 나라 와서 역시 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진행됐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마르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아주 중요한 도화선을 연결해 놓은 게 된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뿐인 우리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 보물 같은 이 마음 크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몸, 재능과 예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영화롭게 쓰고 싶은 이런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신은 차원하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는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헌신은 감동된 마음, 자기를 희생하기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밝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헌신자가 있는 곳은 밝아집니다. 또한 헌신자가 있는 곳은 향기롭습니다. 그 헌신자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향기가 납니다. 헌신자가 있는 곳은 따뜻합니다. 자기를 내어드려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요,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가 따뜻해서 따뜻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보일러를 많이 틀어놔도요, 가족 간에 쌀쌀 맞고 말입니다. 서로 등지고 살고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살면 그 집은 차가운 집인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기에 따뜻하고 행복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교회가 있는 사회가 교회로 인하여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정말 따뜻한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해보면요, 거기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셀프 세크리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킬, 죽기다, 죽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뭐와 연결되느냐면요, 성경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 105번이 나옵니다. 그 99%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과 연결이 돼요. 피 흘리는 제사와 연결돼요. 그러니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피 흘리는 일입니다. 내가 내 피를 흘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뭐예요?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피를 흘리는 경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께로부터 더 크게 공급받고 남은 여생 헌신자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